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31일 2024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 감사 찬양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다시는 우리에게 존재치 못하게 막아주시고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이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합니다.
어쩔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부활하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부활절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 전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신앙에 관해서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량이 많아서 오늘 우리는 그 일부 12절에서 20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의 사실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했고 15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이라고 하고 16절에서 다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런 설명을 바꿔 말하면 죽은 자의 보편적인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립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기에 우리 신앙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적대자와 신학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적대자들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기 기독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영과 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이단 사상은 모두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기에 정통교회는 이런 이단들과의 투쟁을 벌입니다. 영지주의도 결국에는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배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육신 되셨다는 것을 못 박아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의 죽음은 실체이고 부활도 역시 실체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부활의 문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에 왈부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을 불문하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물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과연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삶은 자신이 전생의 왕이었다는 망상에 떨어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온전한 정신도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제정신으로 살거나 정신병자로 살거나 모두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하고 만다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부활을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처음 창조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생물학적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육은 살아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영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런 상태로 살다 죽으면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영원히 살아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창조된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한 것입니다. 창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일어날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 새 창조가 곧 부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셨기에 천국을 이 땅에서 살다가 완성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내용이 사라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며 선언합니다. 1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짚은 내용 중에서 부활과 죄의 관계를 언급한 17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적 성취를 통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은 죄 용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죽음 이후의 천국이나 부활만 강조한다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자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정의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기독교 신앙에서 더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부활신앙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그렇게 자신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공산당 혁명이 한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이라는 단어에도 그런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기껏해야 선지자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숭고하지만 선지자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지자로가 아니라 우리 운명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첫 열매입니다.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말 성경이 첫 열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영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First fruit.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첫 소출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말은 그에게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 잠은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의 죽을 운명이 극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개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어떤 특별하고 절대적인 생명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전체 인류에게 미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큰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전멸당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태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청해서 큰 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신은 큰 나라와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신 덕분에 작은 나라 백성들은 모두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길을 닫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장을 외면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을 고지것대로 듣거나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기웃거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에 죽어야 할 인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에서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숨쉬고 음식 먹고 걷고 대화하는 현상을 살아있음, 즉 생명으로 경험할 겁니다. 의학이 말하는 생명 현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늙으면 모든 현상이 약해집니다. 사고를 당하면 당장 생명이 위기에 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 현상은 모두 시한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움, 분노, 절망, 자기연민, 욕심 등으로 우리 삶이 반복해서 파괴됩니다. 산소 호흡기를 연결해서 생명만 연장하거나 노름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세련되고 교양 있게 산다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이거나 자기의 기분에 따른 판단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얻은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확실한가요? 그것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생명을 얻는 데에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절대적이어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인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실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덤에 묻혔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진실이 무슨 뜻인가요? 부활의 예수를 아무도 사진을 찍듯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부활의 이 얘기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계인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만났던 존재가 아니기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부활은 앞에서 짚었듯이 새 창조입니다. 마치 땅에서 잠자던 씨앗이 때가 되어 싹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씨앗만 아는 사람에게 꽃은 정말 이상하고 낯선 존재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새 창조가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했노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으며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일치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처형당해 무덤에 묻혔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잠자는 운명에 떨어질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감사합시다. 복음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도록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초월하여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예수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시니,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역사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총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이 시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추정 헌금을, 일천 번제를, 건축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부활제를 감사하며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를 찬양하며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난 감격스러운 감사이오니 받아주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정심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져가시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를 통해서 헌금하신 것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을 기념해서 강단의 화분과 꽃꽂이, 떡, 과일, 계란,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것들 잘 드시고 잘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로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에 참여하는 놀란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